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본능으로 사는 사람의 증상입니다. 본능으로 사는 사람의 증상.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냐면 우상을 섬긴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산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무슨 눈에 보이는 특정한 물건을 섬기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신앙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한 예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요? 탐심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거든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회개를 전혀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본문 26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 나오는 욕심을 헬라어로 파도스라고 합니다. 파도스. 이 파도스는 무슨 뜻이냐면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성욕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욕심 앞에 뭐가 붙었냐? 부끄러움이 붙었습니다. 부끄러움. 그러니까 부끄러운 욕심은 뭐냐?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상적이지 않은 변태적인 성욕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26절 하반절에서 이 부끄러운 욕심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서 말하는 순리대로라는 말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뜻이에요. 또 쓸 것은 뭐냐면 성생활을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성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와 성생활을 하는 것, 흔히 우리가 동성애라 그러죠. 이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만 그렇습니까?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면 이처럼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살만해지고 사람들이 좀 여유가 생기면 대번에 무슨 죄를 저지르냐? 성범죄를 저지르죠. 성범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일에 정신 쓸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고 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우린 참 감사해야 돼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 동성애자들이 하루아침에 확 늘어나질 않아요. 한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나타나는 형태가 동성애와 마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유와 성개방을 같은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온통 포르노로 인터넷, 영화, 문화가 다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냥 문화가 개방되었다고만 생각하죠. 자유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스웨덴의 의회가 그동안에는 16세 이상부터 성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14살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14살이면 얼마나 어려요. 근데 사회가 이렇게 변해간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가정주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80%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80%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뭐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자, 성이라는 것은 신성한 거예요. 여기서 신성하다는 뜻이 뭐냐?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왜 성이 거룩하냐?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룩하고 신성한 성생활을 뭐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욕정과 쾌락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성한 성을 욕정과 쾌락의 도구로 오염시키려고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자마자 벌을 주시면 안 그럴 텐데 내버려 두셔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눈에는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한심해 보여요. 고지식해 보여요. 그저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거칠 것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쿨하다 그래요. 멋있다 그래요. 아니요. 쿨한 거 아니에요. 범죄죠, 범죄. 그런데 이들이 미처 모르는 게 있어요. 본문 27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상당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마땅한이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적인 삶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마땅한 보응을 주신 결과라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것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당연한 듯이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심판을 받아 죽은 생명이라는 거죠. 이미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로 점점 가득 차고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예외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깨끗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쾌락과 욕망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생각하죠. 들키지만 않으면 돼. 들키지만 않으면 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후에도 성적인 타락에 빠질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동기는 똑같아요. 뭐 때문에 빠져요? 헛된 정욕 때문에. 그런데요,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회개하지 않아요. 왜? 안 들키니까. 그냥 내버려 두니까. 예. 세상에 성적인 타락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난 들키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좋아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릴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걸릴까요? 예?
성경적으로 보면 안 걸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들이에요. 걸린 사람들은 그 걸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드러나게 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셔서 그 죄악을 끊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똑같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닮아 순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음욕을 품게 하는 것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내가 입은 옷 모양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나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순결이라는 건 참 오염되기가 쉬워요. 적당히 더러워진 것은요, 좀 때가 묻어도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아예 때가 안 묻은 것은요, 때가 조금만 묻어도 금방 표시가 나요. 그래, 순결이라는 건 참 오염되기가 아주 쉬운데 순결이 한번 오염되면 다시 순결을 회복하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던 곳 중에 여부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부스. 여부스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오염된 땅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으면 오염된 땅이겠어요. 지역 이름이. 그런데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었던 여부스라는 땅이 헤브론에서 7년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결함을 입은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땅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자녀들한테 어때요? 조금이라도 좋은 거 물려주고 싶어요. 예. 더 많은 거, 뭐라도 더 많은 거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로 돈도 물려주고 싶고 집도 물려주고 싶어요. 물론 이런 거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돈이나 집만 물려주면 그 돈과 집으로 뭘 만들어요? 여부스 땅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오염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 남겨줘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우리의 삶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본이 돼야 되는데 이 본이 되는 삶이 어찌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무리 세상이 온통 여부스 땅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남겨준, 물려준 성결의 삶은 우리 자녀를 그 여부스 땅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 거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 자녀가 사는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변화시킬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아무개야, 너라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줄 줄 믿는다. 그러고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 죄로 오염된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살게 하려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능적인 인간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우상숭배의 삶을 산다 그랬어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으로 타락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믿자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죠.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냐?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피그노시스예요. 이거는 머리로 습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도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을 뭐라 그러죠? 감동, 감화, 이렇게 말을 하죠. 즉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그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구절 이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시간을 들임이 없고, 또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들임이 없다면, 또 그렇게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만큼 신앙이 자랍니다. 아는 만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 동거한다, 같이 산다, 이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동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거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본문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서 나오는 마음은 아까 나오는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에피그노시스, 마음으로 아는 거. 근데 여기 나오는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예요. 누스. 이건 뭐냐면 이성.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성적인 존재라 그러죠. 그런데 이 이성이 반드시 양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양심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 이성이 뭐가 돼요? 타락한 이성이 돼요. 자기만 아는 타락한 이성. 이 양심은 그럼 뭐냐?
이 양심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이 이성이 올바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상실한 마음은 뭐냐면 황폐하고 타락한 이성이에요. 이 이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징계하시고 혼을 내시면 참 좋겠는데, 그럼 빨리 회개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자기가 타락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타락했다는 걸 알면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이성적이래요. 합리적이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고지식하대요. 고리타분하대요.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 다음 본문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 잘못된 일, 그릇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요, 합당하지 못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타락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21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21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비슷한 것끼리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불의 그랬어요. 추악, 그 다음에 사기. 여기서 추악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포네리어예요. 포네리어. 이 포네리아는 무슨 뜻이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불의한 모습이에요. 불의는 뭐냐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만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 다른 사람은 힘들어도 좋아, 나만 괜찮으면 돼. 이 불의예요. 그렇다면 의를 행한다는 건 뭐냐? 간단해요.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불의라면 의는 뭐냐? 공생입니다. 더불어 사는 거.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탐욕과 분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의 부정적인 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뜯어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갖다가 부둥켜 안고 산다? 거기서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탐욕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뭐만 남아있어요? 탐욕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 탐욕을 해결하려고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기도는 결국 기도를 해도 뭐만 하겠어요?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만 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 기도는 거룩한 모습이기보다는 어때요? 추악한 욕심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악의가 가득한 자, 악독이 가득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금형틀과 같아요. 금형틀이란 뭡니까? 그 속에 뭘 집어넣든지 똑같은 모양을 찍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붕어 모양의 틀에다가 좋은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넣어도 나쁜 밀가루로 반죽해서 넣어도 뭐만 나와요? 붕어 모양의 빵만 나와요. 예? 이 붕어 모양의 틀에서 국화 모양의 빵이 나올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악하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도 악해요. 그 보이는 걸 통해서 생각하는 것도 악해요. 다 악하게 나와요. 왜? 이 틀이 악한 걸. 예? 틀이 악한 걸. 그런데 이 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어때요? 보이는 것도 선해요. 생각하는 것도 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틀이 악하잖아요. 뭘 들어도 투덜거리게 돼요. 다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이 틀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틀이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나오고, 이 틀이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틀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넷째로는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입니다. 수근수근하는 게 여러분, 주로 수근수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좋은 말 할 때 수근수근해요? 나쁜 말 할 때 수근수근해요? 나쁜 말 할 때 수근수근해요. 예? 떳떳하지 못한 말을 할 때,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할 때 수근수근합니다. 솔로몬이 일평생 살면서 조심해야 될 걸 갖다가 기록한 성경이 잠언서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 말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조심. 만일 수근수근하는 걸 갖다가 낙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시기,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살인입니다. 여기 나오는 시기가요, 이 시기가 참 재밌는 게 어원이 열심과 같아요. 열심. 여러분, 자고로 열심이 없는 사람은 시기 안 해요. 예? 열심이 있는 사람이 또 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은 좋은 건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열심 때문에 잘못된 경쟁을 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 시기 때문에 그러는 일들이 많아요. 막 시골에서 시기해가지고 그 이장 선거했는데 그거 자기 안 뽑았다고 막 막걸리에다가 농약 타가지고 먹이고 막 그랬잖아요. 시기. 예. 상대방을 시기하면 미워하게 되죠. 미워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하겠어요? 안 좋은 말을 하겠어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 행동이 좋은 행동이 나가겠어요? 안 좋은 행동이 나가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시기하고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뭐로 연결된다고요? 살인으로 연결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섯째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우매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에 대한 성경의 각주를 보면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곧 뭐다? 하나님을 또 미워한다. 타락한 이성을 가지다 보면 이유 없이 진리를 미워해요. 시험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미워요. 시험이 들잖아요. 목사도 미워요. 시험이 들잖아요. 옆에 교우도 미워요. 네.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7째로는 능욕하는 자 그랬어요. 능욕하는 자. 여기 이 능욕하는 자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휘브리스테스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난폭한 사람. 어떤 사람이 난폭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난폭한 사람이에요. 그럼 난폭한 사람의 반대가 뭐냐?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프라우테스라 그래요. 이 벌판에서 막 야생마들이 뛰어다니다가 야생마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생마를 길들여야 되잖아요. 막 올라타가지고 막 그 올라탄 사람을 막 떨어뜨리려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 안 떨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 야생마가요, 길들여졌다 그래서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은 그대로예요. 야생적인 성질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 힘과 성질을 야생마일 때는 자기 감정대로 사용했어요. 그 자기가 뛰고 싶으면 뛰고 뛰기 싫으면 안 뛰고 그랬는데, 길들여지고 나니까 이 자기의 힘과 성질을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주인이 뛰라 그러면 뛰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감정이 있어요. 힘도 있고 열정도 있고. 세상에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 감정대로만 사용하면 뭐예요? 휘브리스테스, 난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용하면 뭐가 돼요? 프라우테스,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8번째로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예요. 주변에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겪는 집들이 많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갈등이 있는 가정들도 많아요. 자기 부모에게 잘 못하면서 내 자식은 나에게 잘하겠지, 그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왜? 내 자식은 나를 보고 자라는 걸.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 잘 효도를 받고 싶으면 내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게 뭐예요? 이성이 타락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째로는 배약하는 자가 나와요. 배약하는 자,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 약속에 자기의 인격을 담고 있어요. 그런 약속을 깨트린다는 것은 인격이 깨지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로는 뭐예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무정한 자가 뭐예요? 정이 없는 사람. 무자비한 자, 자비가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있을 리가 없죠. 자기만 아는 걸.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본문 32절에서 자기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 그 다음에 우상숭배, 또 여기서 말씀드린 21가지 설명한 죄,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죄를 범하는 걸 뭐 어쩔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옳다고 인정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예. 자, 여기 있는 이 21가지 죄를 조용한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죄가 있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이런 죄를 뜯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능대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의 증상을 살펴봤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게 하시고 사형에 해당된다는 이 죄들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